시작. 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교사교육 세 번째 모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실시간 참여 못하는 우리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녹화된 영상으로 또 공부하고 또 함께 참여하는 분도 공부할 때 이 시간 주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잠깐 짧게 지지난 시간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사실 뭐 거의 지금 1대1이에요. 최성 지사님 지금 마이크 키기가 좀 곤란하시니까 김인경 기사님이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 네. 네, 우리 첫 번째 그 시간에 뭐 배웠는지 좀 기억이 나시나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복습을 좀 하긴 하셨는데. 네. 일과는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네, 맞습니다. 그 일과 내용의 중요한 세 가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첫 세 번째, 가지요. 맨 처음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던 네, 것 같고, 창조를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셨고, 두 번째는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 세 그리고 번째는 순종을 원하시는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이런 그냥 틀로 해가지고 세 가지씩 한 강당 세 가지씩을 우리가 이 문장을 명제처럼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강에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제목이 뭐였죠?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셨는데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고 하는 상징적인 어떤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종류로 순종을 이제 요구하셨는데 불순종하여서 그 결과가 이제 쫓겨나게 된 거죠. 첫 번째에서 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죄의 본질을 뭐라고 우리가 정의했죠? 하나님의 주 대신에 대한 거부. 네, 맞습니다. 두 번째 강의 첫 번째 대지가 이제 하나님의 주대심에 대한 거부,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 살펴봤고요. 그러면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추방. 네,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육체적인 생명의 끊어짐, 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의 단절, 그것이 곧 죽음이고 하나님 나라로부터의 추방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전에 주셨던 그 모든 복을 다 거두어 가시고 오히려 그 모든 복이 저주로 뒤바뀌게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도 무엇을 베푸신 것입니까? 은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원 약속. 예,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중요한 그 여자 뱀에게 내리신 저주의 내용에 그 약속이 들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약속이냐? 우리가 그냥 봐서는 모르지만 특별히 제가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 주기를 살았다라고 하는 뜻의 생명이라고 하는 뜻의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볼 때 아담이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 가운데 주신 약속을 뭔가 인지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증거는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고 그래서 가렸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신할 또 다른 것을 입혀주시기를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가죽옷이 뭐 무화과 나무 잎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무화과 나무 잎, 즉 인간이 마련한 것은 뭐 썩어질 것, 임시적인 것, 그러니까 불완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주신 그 가죽옷은 그것과 대조할 때 보다 완전한 것, 보다 분명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든 짐승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희생을 암시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약속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까지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로마서로 점프를 합니다. 창세기에서 지금 로마서로 확 점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그 중간은 사실은 또 이거를 늘려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살펴볼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 이거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떤 모습으로 점점 자라가고 열매 맺게 되는지 예수님으로 귀결되게 되는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바탕으로 특별히 아,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아담과 맺으신 언약과 동일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구약 성경의 네 가지 언약의 기둥을 토대로 살펴보는 것, 그것을 구속사, 언약 신학이라고도 부르는.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을 다루는 것은 이제 복음의 기초를 다 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로 건너뜁니다. 3강 제목을 같이 한번 볼까요? 3강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가 받을 받을 죄의 형벌을 형벌을 대신 대신 받으시고 받으시고 죽으신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 네. 원래는 우리가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았는가?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영광스럽고 온전하게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자이자 통치자인 주님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했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으며 처음에 받아 누렸던 안식도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던 아름다운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약속과 더불어 수치를 가를 수 있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다시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게 1장과 2장에 대한 요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자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온전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창조자이자 통치자신 주님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순종하기를 거부했어요. 그 결과 쫓겨났죠. 주셨던 모든 복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그 영광 또한 잃어버렸고 안식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던 그 땅도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되는 이제 결과를 해서 결국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결말을 죄 때문에 맞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진 않았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며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살 소망을 얻게 하셨죠. 이것을 아담이 알고 살았다. 생명 이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 지금 천사들을 보내서 막으신 그 두루도는 불칼과 천사들을 통해서 생명의 나무에 가는 길을 막으셨다고 했는데 그 길을 어떻게 다시 여시는가? 그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이제 3강에서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목만 읽어주시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네, 없으며.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은 성경에 특별히 로마서 3장 말씀에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표현이요. 그래서 어, 유명한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의인이라고 할 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개념,
뉴스에 나오거나 뭐 신문 기사에 나오거나 뭐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의인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도 의로운 사람으로서 의인인데 지금 성경에서 말할 때 의인은 그런 의인이 아니고 종류가 좀 다르죠. 같은 단어일지라도 이것은 관계적인 의의입니다. 관계적인.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신실하게 다하면 그것은 의로운 아버지인 거고요. 자녀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와 의무를 다하면 의로운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마땅히 행하셔야 할 의무를 행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피조물로서 행해야 할 의무와 도리, 그 관계에 부합하는 행동을 잘 행하면 그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의를 생각할 때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된 도리를 마땅히 다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이들을 일컬어서 의인의 반대는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의인과 죄인.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의인만 들어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아셔야 돼요.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머무를 수 없다고 할 때 이것도 그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 죄인, 의인 이런 용어들, 표현들, 개념들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아담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이신 어,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이죠. 가리는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다. 이것은 그 시초가 무엇이냐?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그냥 개인으로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 묘사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은 인류 전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결정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누군가와 협정을 맺고 회담을 하고 조약을 맺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은 그 협정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거 계약한 거 아니고 내가 사인한 거 아니고 내가 회담한 거 아니지만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한 거 아니지만 그 결정에 같이 따라가요. 함께 엮어져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담이 그와 같은 역할과 존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왕도 그랬고요. 옛날 시대 왕 한 사람이 누군가와 척지면 그 나라 도시 전체가 그 왕이 척진 사람과 전쟁 구도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왕이 여기랑 화친을 맺고 친하게 지내면 국민들 전체들도 같이 함께 따라가는 거죠. 이처럼 이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부패함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요. 율법. 뭔가 어렵잖아요. 그냥 법을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세우신 질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안식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지으신 거죠. 그게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계명을 주셨어요.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계명.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지키고 따르고 순종해야 할 어떤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율법의 관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국민은 그 헌법 아래에 살아가고 있죠. 그 법의 통치와 효력을 우리가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신 그 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판결을 받는데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우리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 42쪽에 있어요. 여기는 쓰지 않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영토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사실은 인간들이 그것을 완전히 다 지킬 것을 기대하고 주셨을까요? 물론 다 지키기를 기대하고 주셨겠지만 지금 3장 20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볼 때 바울은 얘기하기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했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 이제 3장 2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명할 때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는 이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법,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도 우리는 죄책과 어떤 잘못했다는 그런 감정을 느끼진 않을 건데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법으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죄를 먹었을 때 깨닫죠. 어, 1번 질문 좀 읽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게 율법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맞습니다. 네, 잘 읽어주셨는데요. 여기 7장 12절 앞에 이제 화면에는 안 보였지만 교재에 보시면 있어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이 표현들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 네, 긍정적이죠.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의롭습니다. 선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관점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야지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잘못했다고 정교육 이제 마틴 루터부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잖아요. 이신칭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뭐 이런 복음서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 왠지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어? 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생각할 때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성경의 증언은 율법은 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인식하는 게 필요한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줄 때 나쁜 것 주시는 분 절대 아니고 좋은 것 주시는 분인데 마찬가지로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선한 것, 그것의 목적은 우리가 1강에서 살펴봤듯이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와 안식과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주신 건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나라의 법을 지배를 받는 거죠. 그 의무를 지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여기 써있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의무를 지녀요. 그래서 율법 준수의 의무를 지닌 사람은 성경이 표현하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혹은 율법 아래에 사는 자들 이렇게 성경이 표현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결국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고 말을 합니다. 19절에. 예, 심판 아래에 있다. 왜 그럴까? 왜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할까요? 왜 그렇죠? 한번 대답해 주시면. 거기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 참고로 나와 있는데요. 네, 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저주 심판 아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모든 일, 항상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모든 그리고 항상. 613개 어떤 학자가 파악했다 그랬죠? 성경에 기록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주어진 어떤 율법이 613가지 정도 된다 그래요. 저도 직접 세보는 건 아닌데 그냥 누가 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그게 613개가 전부라고 한다면 612개를 지켰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기면 이거는 율법을 다 지킨 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율법을 안 지킨 게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안 지킨 게 돼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이라고 했을 때 이거 모든 이렇게 되는 거고 항상 그러면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613개를 다 지켰어요. 99살까지 지켰어. 그런데 100살 되기 직전에 한 번 어겼어. 그러면 이거는 율법을 다 지킨 겁니까? 아니면 다 지키지 못한 겁니까? 지키지 못한 거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질문도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뭐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 제가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의인이 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의인이라 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행해야 할 모든 의무를 다 행하는 사람, 그러면 의롭다라고 평가가 된다고 했죠.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 우리가 마치 그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서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다면 우리가 이런 심판과 저주에 놓였고 이것을 피할 길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절망이죠, 절망. 예, 길이 없죠. 답이 없고. 그런데 그런 길이 막힌 상황과 같은 처지에 놓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새로운 길을, 살 길을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 제목만 한번, 두 번째 제목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복음, 곧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사실은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많아요. 왜냐하면 mercy seat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시은좌에서 베풀시 은혜 뭐 앉을 좌 해가지고 그거를 지칭할 때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계약 개정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속죄제물, 화목제물 뭐 될 수 있습니다. 번역이. 세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사 용어인데 그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떻게 열리게 되는가,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불순종한 죄인인 우리가 의인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율법 외에 주어진 방식입니다. 이게 좀 독특하죠. 율법의 방식으로, 즉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서 의롭게 될 방법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자인데, 로마서 3장 21절 보니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율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어지는 의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옳았다고 인정받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죠. 그런데 그 율법의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은혜로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길이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 같은 죄인이 모든 죄를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 율법이 뭐냐, 그 의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의는 차별이 없대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고. 그래서 첫 번째 이 질문을 우리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들이 그 죄를 사함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목제물이란 개념입니다. 화목제물에 대한 아래의 설명을 읽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네, 이 화목제물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되게 생소하죠. 사실 주일학교 아이들도, 아니 어른들한테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개념은 어려서부터 좀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익숙하게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도록 대신 드려지는 제물, 이거를 화목제물이라고 이제 한다고 하는데요. 즉 원수되었던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도록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가리킵니다. 레위기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제사법 관련해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희생 제사를 당하였던 짐승과 같이 대신 그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뜨리기 위해서 드려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그 형벌을 대신 받았다는 겁니다. 형벌을
대신 받았다. 근데 이거를 누가 받아야 될 형벌이었냐면 원래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진노와 형벌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자들이 표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냐면 형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지난주에도 이걸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형벌 대속적 죽음. 이것이 이제 표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모범설 얘기를 합니다. 모범설. 야, 예수님께서 모범이 되셨다. 우리도 그와 같이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해해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빠진 겁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그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형벌이 있는데 그것은 무시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모범 잘 따르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았다. 그 대속의 개념도 거기에 설명에서는 빠져 있는 거죠. 그거는 인간의 죄인됨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부정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어떤 한 가지 입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두 번째, 성경은 화목제물이라는 구원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속량, 리뎀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우리 영어 성경에 쓰여 있는데 이것은 값을 주고 사는, 값을 치르고 사는 그 어떤 시장 언어와 같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예들을 주고 팔았어요. 그 당시에는. 노예가 오늘날이야 노예 해방이 일어나고 그렇게 그거 없지만 옛날에는 노예 제도가 당연시 여겨졌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를 얼마를 주면 그 값을 치르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때 사용되는 표현이 속량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24절에서는 이 속량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해 설명한다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 표현이 뭐죠? 24절에 속량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뭔가를 한 게 없어요. 이게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가지 의의 특징입니다. 율법은요, 자기가 스스로 행해서 자기가 뭔가를 이뤄낸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가지 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값이 없어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입장에서야 값이 없죠. 그런데 사실은 값이 없는 게 아니죠. 다만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셨을 뿐이죠. 대신 치러주신 분 입장에서는 값을 치른 거죠. 우리 입장에서 값이 없는 거고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속량을 위하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이 우리를 위한 속량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한 지점이죠. 우리와 상관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그 속량과 그 대속적인 죽음이 우리와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22절과 25절에 힌트가 있다고 그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믿음으로?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25절에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특별히 그 믿음의 내용에는 예수의 피에 대한 특별 피라고 하는 것은 그의 희생적인 형벌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믿을 때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한 속량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제목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중요하게 놓고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마치 재판장에서 판사가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내리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는 좀 심판을 가볍게 하고, 저 사람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더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원리와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그것에 기준하여 누구든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판결을 내릴 때 그것을 공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공의의 성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런가 하면 동시에 사랑도 가지고 계신데, 이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두 가지의 측면이 부각이 되었다는 것을 세 번째 항목에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꼭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을까? 이 비참하다는 게요, 십자가는 로마에서 발전되었어요. 원래 로마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먼저 시작이 됐는데 발전을 시켰고, 이것을 로마가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이것을 처했습니다. 특별히 반란군. 성경의 강도라고 쓰여 있는 표현은 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요세푸스나 이런 그 당시에 동시대의 문헌들, 헬라어 문헌들을 우리가 보면 그 문맥 속에서 그 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 반란군에게 쓰였어요. 반란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강도는 어떤 어감이 있죠? 도둑질하고 훔치는 그런 강도의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성경이 말할 때 그 레스타이라고 하는 강도가 도둑질하는 강도가 아니라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앞잡이, 우두머리, 약간 그런 사람들을 본보기로 처형한 거예요. 봐라,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드는 자들은 이와 같이 처참한 꼴을 멸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로마 문헌이나 그리스 문헌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십자가형에 대해서 극도로 처참한 죽음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극도로 처참한.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하는 거죠. 왜 비참하게 죽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 좀 쉽게, 편안하게,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되냐? 왜 이렇게 좀 불편하게, 힘들게, 그렇게 죽어야 하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일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에 대한 감각이 아직도 없는 거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거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납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은 이사야의 반응도 그렇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거룩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섰는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곳은 장소의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 계신 곳이면 그냥 거룩해져요.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손도 씻지 않고 그 제사장이 그런 규정도 씻지 않고 제사 함부로 그 거룩한 지성소 가운데 가까이 나아갔다, 즉사를 합니다. 다른 불을 들였다? 이것도 문제가 돼요. 이 하나님의 거룩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완전한 거룩함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기준을 따라서 죄인을 판단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죄된 행위에 따라서 반드시 죄인을 벌하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명정대함에 대해서 특별히 3장 12절부터 뱀, 여자, 그리고 남자 이렇게 심판하시는 대목을 봤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지은 죄만큼의 책임을 물으시고 그거에 따라서 벌을 주시죠.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공의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면만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재빠르게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하나님보다도 더 먼저 우리가 강조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입니다. 이것이 먼저 바로 세워질 때 비로소 그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이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를 물으셔야 하는데 그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죠.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연결한 건데 읽어주시겠어요? 네,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지성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네, 주로 어떻게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주로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을 우리가 더 접하기보다는 좀 자비, 은혜의 복음 이쪽 측면이 굉장히 많이 부각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됐냐면 믿음을 가져도 방종, 율법 폐기주의, 도덕적으로는 뭐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풍자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특별히 밀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그 영화에서도 전도연이 나왔던 그 죄수가 자기는 하나님한테 용서를 다 받았고 자유롭다 그러고. 근데 사실 그게 바른 믿음인가 했을 때 그것은 그렇지 않죠. 정말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을 우리가 간과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더 가르쳐 줄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을 구학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균형 있게 살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읽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이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과 속성을 드러냈냐? 25절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한옥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대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써 이 하나님이 이 방식을 통해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닌 거죠. 값을 치른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좀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26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도 의로움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 놀라운 겁니다.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의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겁니다. 이 의는 사실 우리의 의가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이 다 행하신 의, 그리고 예수님이 다 순종하신 의,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의인데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만 의로우실 뿐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고 한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즉 의인이 되게 하셔서 원래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가려지고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한 가지 측면의 설명, 측면에서의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받을 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율법 아래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 그런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오셨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게 복된 소식이고, 세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과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이 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과 적용 그냥 제가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그의 완전하신 의로움의 기준, 곧 율법의 기준에서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율법은 우리의 전 삶, 모든 삶과 마음 깊은 곳까지 규제하는 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인데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우리는 정말 대역 죄인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 같은 자가 뭐라고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아무것도 아닌 양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십니다.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거룩과 사랑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시키시고 아까 무슨 죽음이라고 했죠? 제가 형벌, 대속적 죽음. 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의인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러면 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살아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다시 이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니겠죠. 하나님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신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입장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합당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그 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받은 그 의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죠? 죄를 혐오하고 죄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애통해야 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3강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좀 빨리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2시 됐어요. 예,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과 성품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고민케 하시고 죄에 대하여 민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록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